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 기대감 없이 그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을 거예요.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달란트 비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기고 이걸 가지고 남기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이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각각 2달란트와 그리고 5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이것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야 드디어 내어놓게 됩니다. 이때 주인은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심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 종이 게으른 종이었을까요? 주인이 시킨 일만 하지 않을 뿐 다른 일에는 정말 바쁘고 열심히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은 그 종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만을 이룰 수 있는 그 시간만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엉뚱한 일로 바쁜 인생을 살았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우리는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었는가 우리에게 분명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고 성실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목적을 이룰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려는 사람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 그리고 목적을 발견하고 정말 성공한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야 할 이유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죠. 묵시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로 느껴지지만 묵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전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비전이 없으면 방자하게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방자하게 행하다는 말씀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인생을 허비하며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목적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의 목적을 바로할 때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알면 그때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산만한 삶을 살고 또 무언가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얼마 전 목사님은 TV에서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보여주는 여성 생존 전문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봤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전문가는요, 무인도에서 버려진 병으로 햇빛을 모아서 불을 지피는 것을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빛을 모으면 강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빛을 모으지 않으면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레이저 광선처럼 더 강하게 빛을 모으면 강철도 뚫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분명한 초점을 가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인류의 역사를 보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은 가장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면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오늘 말씀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또 난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은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나눈 바와 같이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중에는 아무 의욕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삶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질 때에 그들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요즘 어떤 게임을 하고 있나요? 네, 놀랍게도 목사님의 딸도 게임을 합니다. 자, 여러분처럼 어려운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태블릿 PC로 인형에게 옷을 입혀준다든지 이런 게임을 해요. 자, 하지만 이 아이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0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의 딸은 이 시간만큼을 정말 알차게 게임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1분 1초가 아까운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주어진 시간에 핸드폰을 하기 위해서 또 컴퓨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를 켰는데 렉이 걸리고 다운이 되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속이 터져요. 그리고 게임을 하더라도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순간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는 거죠. 왜 그런가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게임과 같이 또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에 목적을 두면 진정한 성취감과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 그렇죠? 1시간을 하면 2시간을 해야 되는 것이 게임과 핸드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게임으로는 인생의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게임에서 레벨업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신앙을 레벨업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바로 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절대 쓸데없는 일에 쫓기는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인생이라는 시간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져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매일 시간에 쫓겨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시간에 쫓기느냐? 꼭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지 말아도 될 일에는 자꾸 신경을 쓰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시간을 자꾸 쓰니까 늘 시간이 부족한 것이죠. 인생의 목적을 알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단순해질 수밖에 없고 초점을 맞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분명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그리고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그냥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는 여러분의 능력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크기로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면 작은 하나님은 작은 인생을 살게 할 것이고, 크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연예인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연예인들의 대부분은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죠. 다니기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의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지만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참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려고 달려들지 말고 단순하게, 심플하게 초점을 맞추고 목적에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멋지게 감당하여서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목적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공하고 형통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자신만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알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의 세월을 사셨습니다. 공생에는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아요. 자, 이처럼 짧은 인생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전히 끝내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루실 수 있었을까? 바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집중할 수 있었고 여기에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온전히 정말 집중하셨기 때문에, 투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공적인 인생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성공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여러분 많아요. 특히 연예인들을 보면 아주 짧은 시간에 전국적인 스타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인기 스타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은 한 가지예요. 자기 인생의 목적이 여기 있다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목적이 정해지면 다른 곳에 한눈 팔 시간과 여유가 없게 되죠. 여러분, 이 사진은요, 한때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진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였던 박지성 선수의 발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발은 유명한 발레리나 강수진 발레리나의 발입니다. 자, 이 사진 한 장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결국 인생의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결국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다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인생의 목적을 아셨고 여기에 집중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신 지 불과 3년밖에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든 사역을 끝내시고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짧고 굵게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셨어요. 중간에 갈등이나 어려움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에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것이 바로 그 증거였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안 져도 될까요? 꼭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고백이었어요. 자,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처럼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알고 또 중간에 발생하는 여러 갈등을 잘 극복하고 우리 주님처럼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의 인생의 목적,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나의 인생의 목적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구하면 될까요? 고민하면 될까요? 누구에게 물어보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발명품의 목적을 알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발명가에게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대중에게 보급되던 막 시작되기 전 어떤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중고차를 한 대 싸게 샀다고 해요. 그는 그의 직업적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고물차를 열심히 수리했고 잘 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기분도 좋았고 자기의 기술이 자랑스럽게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엔진이 털털거리더니 시내 한가운데서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자동차 정비사는 내려서 엔진을 열어보고 고장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지나가던 한 노인이 차에서 곁에 서서 정비사가 자동차를 고치는 것을 계속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자, 이 젊은 정비사는 그 노인을 보고 할아버지 그냥 가셔도 돼요. 나는 자동차 정비사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고장의 원인을 찾지 못했고 전혀 시동은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노인은요, 젊은이 내가 도와주지 그러면서 손가락 하나로 엔진의 어느 한 부위를 톡 친 후에 자, 시동을 걸어보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에 그 정비사가 시동을 걸어보았더니 엔진이 갑자기 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젊은 정비사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도대체 유능하고 젊은 정비사인 자기도 알아내지 못한 고장의 원인을 왜 이분은 너무나도 쉽게 고치는 것인가? 누구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일세. 자, 바로 이 노인이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대량 양산에 성공한 헨리 포드 2세였습니다. 자동차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자, 이 포드보다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듯이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가장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장이 나면 가장 그분께 먼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는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이는 만드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포이에마라는 것입니다. 이 포이에마의 뜻은요, 작품, 걸작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각자의 작품에는 분명 작가의 의도가 심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목적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자,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 그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한 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에 여러분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다른 일에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걸작품이 될 수 없게끔 만드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할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도 못하는 것인가?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살아야 될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벽에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망치가 없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망치질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스마트폰답게 사용되어져야 행복한 것이고요. 망치는 못질을 할 때 제대로 쓰임받아야 최고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 또한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내가 가진 능력의 진가를 발휘해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는 그 일에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키고자 하는 그 싶어하시는 일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이 사명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일을 하면 잘 되어도 이 일만 하면 정말 너무나도 탁월하게 잘할 수 있게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도 마음껏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려면 나의 사명을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뤄갈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리고 아직 여러분의 사명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찾으면 반드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그 목적과 사명을 분명 심어주셨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목사님과 함께 또 기도와 말씀으로 사명과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초점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시간뿐이라는 그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목적에 가장 적합한 걸작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 별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이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 일에 헌신하면 뛰어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 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방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0대의 인생, 이 시기는 내 인생의 목적을 알고 준비하고 헌신하고 훈련해야 할 시기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또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